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을 참 대변하는 하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갈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 16장의 얘기는 주로 하갈이 주인공으로 대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지지만 군데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이 조명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은 하갈이 주로 주인공이에요. 하갈이 16장에는 메인 인물로서 이제 조명이 되어져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일부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제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핍박을 통해서 핍박이 있기에 그것을 핍박으로부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것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 앞서 있는 사건의 배경들은 우리가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갈이 왜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느냐라는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이제 이 여주인 사레가 이제 자신이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대체 방법으로 그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젊은 여종인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 계획대로 일단은 됐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이제 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임신을 통해서 이제 하갈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경험하니까 이 여주인 사례는 한마디로 불쾌한 거죠. 내가 종으로서 이제 남편에게 줬는데 이 종이 남편의 아들을 이제 얻게 되니까 한마디로 기고만장해가지고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깔보기 시작한다.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나가지고 남편에게 따집니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서 이런 수모를 겪고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받고 그 언지를 받고 이제 여주인이 이 괘씸한 하갈을 한마디로 괴롭힙니다. 핍박을 합니다.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제 하갈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에서부터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의 이 사건의 배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하갈은 이 여주인 사레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길을 통해서 그거 대충 어디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추측이 가능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술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본문에 술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수르라는 길이 있습니다. 수르라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 옆에 한 샘이 있는 곳에서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이 수르라는 길을 따라가면서 아마 이 길 가운데 있는 한 오아시스, 샘이 있는 곳에서 몸을 잠깐 쉬고자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오늘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녀를 보자마자 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천사의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편의상 여호와의 사자라고 설교 중에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천사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냐에 대한 신학적인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천사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이 천사가 하갈에게 하는 이 질문이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냥 행적을 묻는 걸 수 있어요. 네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네가 너희 출발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지? 라고 간단하게 묻는 것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갈을 향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묻는 하나의 인생의 질문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다가왔다는 거냐.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그런 메시지처럼, 그런 물음처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또 그 답을 찾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갈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갈이 도망친 시작점이 어딜까요? 이건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물고 있던 땅이겠죠. 사라가 머물고 있던 가정, 그 공동체가 머물고 있던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당시에 어디냐면 우리가 창세기 14장, 뭐 15장 그리고 쭉 봐서 뭐 뒤에 17, 뭐 23장까지의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다라고 있어요. 근데 이 마므레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이 마므레는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곽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니라. 아멘. 마므레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했습니다. 이 사갈이 도망친 지명적인 위치를 어디냐라고 봤을 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부터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통해서 이 하갈은 어디로 가느냐? 수르라는 길을 통해서 그 광야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르라는 길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옆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북쪽으로 이렇게 딱 눕혀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서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제 가는 관점은 동쪽을 항상 첫 번째로 두다 보니까 그 동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세워놓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해에 따라서 지도를 약간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옆으로 눕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보던 지도랑은 약간 좀 모양이 달라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세우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고요. 저기 시내 광야가 있고 이쪽 아래는 이제 애굽이 있는 거죠. 애굽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고 하나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왕의 대로라는 게 에돔, 모압 등의 왕의 대로라는 이 두 가지 큰 대로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대로가 이 두 가지 해변길과 왕의 대로입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 사이에 몇 가지 길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수르길이라는 거예요. 수르길. 이제 이 메카 순례길이라는 것은 뭐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있었던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카 순례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대 근동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이슬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따르는 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아브라함 시대 때 있던 길이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수르길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이 수르길을 보면 왕의 대로에서 쭉 꺾여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결국 이 하갈이 이 애굽으로 향하는 길,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헤브론이 있고 수르길 가운데 이제 어디가 있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죠.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 수르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 이 하갈은 저 헤브론에서 뭐 가데스 바네아 어딘가 근처까지 길을 갔겠죠. 길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결국 이 수르길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그녀가 향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딜까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그 이유는 본인의 고향이거든요. 하갈은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종 하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인의 곁을 떠나서 막상 그곳에 뛰쳐나오다 보니까 갈 곳이 어딘 거예요?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르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다가 하갈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제 천사를 만나죠. 만난 곳을 후에 이 지명을 이제 하갈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16장 끝에 보면은 마지막 부위, 마지막 절, 한 두 절 앞에 부위에 보면 이 하갈이 이 지명, 이 셈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다음 지도를 보면 이래요. 보이셨습니까? 이제 지도를 정상적으로 돌린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린 거고 헤브론이 저 위쪽 빨간 글씨가 돼 있고요. 부엘라 헤로이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가데스바는 좀 더 밑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하갈이 가는 여인이 이 수르길을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르길 근처를 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엘라 헤로이까지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라는 게 상당히 멉니다. 오늘 제가 여기 지도상의 기록으로 이 지도상으로 이제 재봤어요. 이제 그게 약 127km가 나옵니다. 이게 직선상의 거리예요. 근데 실제적인 길을 따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길을 따라간다면 아마 127km 이상의 거리를 이 하갈 혼자 도망쳤다는 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젊은 여인이 홀로 130km 이상의 거리를 도망쳤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일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위험이 많고 이제 기후적인 위험도 있죠. 광야라는 곳을 가다 보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는 그런 기후적인 위험도 있고요. 또 야생동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곳곳에 도사리는 도적대들도 있고요. 또 각 지역에 이런 지역에 있는 족장 시대다 보니까 나름대로 족장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족장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요. 어떤 악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 이제 야곱의 얘기로 봤을 때 야곱도 세겜 땅에 갔다가 봉변을 당하잖아요. 딸 디나가 그 족장 이제 세겜 족장의 아들을 권력자의 어떤 눈에 딱 띄어가지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경험했는데 그게 심지어는 야곱의 가정이 있고 종도 있고 했는 그런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여인 혼자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모한 도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모한 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0km 이상 가는 이 길을 그래도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달리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핍박이 힘겹고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이 사레의 핍박만큼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뛰쳐나올 정도로 여주인 사레의 핍박이 힘들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쳐 온 이곳, 이 수르길 옆 셈,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하갈이 나름대로 여기쯤 와서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동안은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쯤 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또 만나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천사가 이제 그녀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죠.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자, 이 천사의 질문에 대해 하갈의 대답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옳은 대답일까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의 정상적인 대답은 이거죠. 내가 헤브론에서 왔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가 정상적인 대답일 거예요. 근데 하갈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가 헤브론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약간 핀트가 어긋난 대답을 해요. 무슨 대답을 하니까 나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려고 한 목적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도망치고 있는 이유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떠난 상황, 목적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기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게 힘들어서 나는 왔습니다. 내 목적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때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겨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나도 모르게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힘겨움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오는 어떤 갈등일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오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그런 합리화하는 그런 대답, 하갈과 같은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게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거, 여기 신앙을 멀리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 이해하시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지금 떠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거기 있는 게 힘들어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천사는 하갈에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왜 물었을까요? 천사가 하갈의 출발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목적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의 천사로서 너무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천사가 그거를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라고 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천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그걸 왜 물었을까요? 본인이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 사실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천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갈에게 진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은 이 하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명적으로 헤브론에서 왔어요. 헤브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갈의 출생지, 출생 성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가 거주하는 거주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지만 헤브론이라는 그 지명보다 더 중요한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일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속했던 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머물던 장소는 헤브론이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일가 안에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의 목적은 이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도망쳤냐라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지명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언약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가정과 언약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언약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어떠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언약의 아브라함의 공동체입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평강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갈이 떠나왔다는 거예요. 이 복된 언약의 공동체를 하갈은 떠나와서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 사라의 핍박이죠. 이 사라의 핍박이 왜 일어나느냐? 하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향하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수르라는 길을 타고 있는 만큼 고향 땅인 애굽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녀의 고향, 그리고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당시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식이 풍부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살기 좋은 땅이 애굽 땅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애굽은 바벨론과 함께 늘상 얘기하는 하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표현될 때가 표현됩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항상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 죄가 번영하는 죄악의 세상. 이게 애굽 땅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로서 바라보는 맥락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갈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가 묻는 맥락이에요.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달리 얘기하면 네가 왜 믿음의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죄악의 세상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반문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하갈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그녀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천사가 하갈에게 하는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요? 지금 여주인의 그 분노와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이 도망쳐왔던 이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래요.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그 핍박의 현장으로, 괴로움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힘들어서 도망쳐왔는데, 견딜 수 없어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 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죽으라 라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와 같은 명령을 하갈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서 천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주신 걸까요? 하갈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하갈이 힘들고 괴로운 거 몰라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갈의 인생에 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칠 때가 있어요. 하갈과 같이 자신의 교만과 욕심이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욥처럼 자기의 죄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이유 없는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우리 성도에게 한 가지의 생각과 감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의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을 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견딜 수 있을까? 차라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자.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라고 우리는 생각을 돌이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믿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여기 있어서 뭐하냐? 돌아가자. 세상으로 가자. 옛날의 모습으로 가자. 그럼 내가 좀 더 잘 살 줄도 몰라. 라고 우리는 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도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믿음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회의를 느껴지고 내가 도망쳐야겠다라고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신앙이 무슨 필요냐?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필요 없다. 세상 쪽으로 가야겠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하갈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긴 시간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팬데믹이었죠.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휘청거렸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고 그 여파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역시 많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성도의 교인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줄고요. 코로나 상황에 있어 성도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했던 어떤 교회의 그런 보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 불신을 가져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와 염려 때문에 교회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고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달리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또 교회에서 이 신학자들은 또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가라지들, 이렇게 연약한 가라지들은 다 나고 알곡만 남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갈처럼 내 주인을 피해라는 말처럼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감정에 따라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세상으로 가야겠다라고 하갈처럼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교회가 힘들면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도 모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가시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의 신앙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자리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사는 거 돈을 벌고 뭐 세상에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고 이런 방법들이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신앙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세상으로 간다면 지금의 힘들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갈처럼 생각하면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천사가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서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워서 도망쳤던 그 현장으로 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언약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리, 이것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것만이 너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갈이 다시 돌아가는 거야말로 자신이 가졌던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도망쳤던 그 괴로운 현장에 가서 그렇게 네가 도망쳤고 힘들었던 그 괴로웠던 핍박을 받던 그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갈에게 괴로움의 현장 가운데 죽도록 고통을 당하라가 아니라 내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주인을 여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했던 그 하갈, 여주인을 멸시하며 여주인에 대해서 불쌍했던 그 하갈을 향해 네 죄가 이거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지금 여기로 도망쳐 왔는데 그 죄를 외면한 채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해요. 천사가 이것을 다시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서 괴로운 땅에 핍박당한 가운데 그저 그곳에서 네가 죽도록 괴로워도 몸부림쳐라가 아니라 그 괴로움의 현장에 돌아가되 그 안에서 너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주인의 그 분노를 풀고 그 안에서 다시 은혜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안정된 곳에서 네가 살라라는 것을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이 도망쳐와서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갈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종된 신분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다 한들 그녀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장이 안 돼요. 아니 애굽까지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아직 머나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그 사라의 어떤 분노를 풀고 화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하갈은 그 가족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또 양식도 얻고 걱정 없이 평안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이 천사는 하갈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갈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그저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만 생각하며 애굽으로만 향했다면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여전히 자신은 피해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만 빠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항상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피해자다라고 얘기해요. 피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번에 그 무슨 주식 사태 있잖아요. 무슨 뭐 임창정하고 뭐 엉겨 있는 무슨 주식 사태도 나왔는데 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식 기사에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익 본다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익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지금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 죄인들은 죄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늘 자신이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그래요. 자신의 죄를 인식을 못하면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여주인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쳤다. 난 피해자야.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끌어줍니다.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문제는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네가 다시금 돌아가고 그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향한 것은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외면하며 도망치려고 했던 그 하갈과 그녀를 향해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만남은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또 죄인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죄인의 인생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옮기게 하기 위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동안 도망쳐왔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망쳐왔던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제는 네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원래 그 창조했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자리,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네가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하갈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또한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본래의 창조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본분임을, 모습임을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며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의 수하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이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얘기해요. 네가 돌아가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던 이제 우리의 하갈과 같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귀한 회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그 현실 가운데 오는 어떤 감정적인 괴로움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자 생각하는 유혹과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자리를 내가 당장 벗어나면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도 개천교회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갔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갔으면 그래도 좀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내 상상일 뿐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마디로 행복회로를 돌려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그래도 잘 살 텐데.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네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잘 살지 않는다.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거는 결국 잘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가지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을 향해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가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파선의 여정, 하갈 같은 여정을 걷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핑곗거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의 자리에 더욱더 굳세게 머물며 그 자리 받게 하는 그 은혜로 힘입으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이 천사의 질문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삶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며 질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